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 자체가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으면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그 후 14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진 복음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자신의 복음을 설파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은 베드로 사도 등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의 변증의 목적을 위하여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함께 동행한 자 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울과 같이 협력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 그 사이에서 바울을 변호하고 또 중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예루살렘에 중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할 만큼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고 또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지도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면서 바울의 체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마가의 동행 문제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데리고 가지 말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 가운데 바울과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후에 바나바가 마가를 신뢰한 것이 옳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리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 중에는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같이 데려간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디도는 후에 목회자가 되고 바울의 총애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같이 동행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그 자신의 사사로운 사상이나 바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사역의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제거하고 또 동의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지도자들의 위상과 그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지만 그 지도자들의 권위 자체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떠받들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하지만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의 말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리더들에게 그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받을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화합과 또 당시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침티에 속는 사단의 위협 앞에 맞서기 위하여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개종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전하는 가운데 묘사하는 표현으로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여정 자체가 얼마나 투쟁적이고 헌신적이고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서 그리고 흠없는 자로 섰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바울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도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요동치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바울의 사도권은 굳건하게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라는 것은 디도가 반드시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디도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정해진 것이죠. 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자손손 대대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 거행되며 명령으로 율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유대인들의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그들의 종족적 우월성, 종족적이고 이 선민의식 사상으로 이 할례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언약이 구원을 위하여서는 할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필수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리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할례를 시행하는 것, 이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배경에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당시 이방 신자들에까지 할례 의무를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들을, 비진리인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회유를 당하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당시 풍토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토를 바울이 완전히 그 근원의 싹을 자르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재단했던 것이죠.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가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꽤 신임을 얻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디도가 그러한 일을 행했다면, 할례를 행했다면 당시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바울은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새 기둥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고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에 동의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떳떳하고 직접적이고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교묘하고 마치 사단이 인간의 틈을 노려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 같이 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교회를 접수하는 형태, 오늘날 어떤 이단들의 행태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행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복음의 측면에서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원수, 대적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에게 경멸적인 언어, 거짓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시의 사상,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구원을 인간이 성취하는 일로 변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도하게 진행되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 없어진다는 것은 무신론자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거짓 형제들이 행했던 당시의 이 죄악은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단호하고 어디서든 더욱더 경멸적인 어조로 이들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중의 삶에 서서히 침투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은밀하고 은근하게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이 거짓 교사들, 형제들, 내 특성이 나타내어 있다는 것이죠. 신자처럼 가정하고 열심은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배교의 길로 이끄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은근하게 행동했다는 특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입해 들어오는 침입자, 속이는 자로 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엿보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요원처럼 그들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들은 율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율법에 굴복하면, 율법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자유가 허락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는 이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모든 속박을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이 이 자유인데, 이 자유라는 것에 선행되는 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속박은 구원을 위하여서 할례와 율법이 요구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만 이 속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서 할례와 율법이 요구될 때 존재하는 것이 이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속박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우리는 어느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속박 가운데 감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지 않고 죄의 통치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첨가되는, 무언가가 더해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 안에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신음하는 인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는 자유가 시작되며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깨어서 거짓 교사들의 그 비진리와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이 이렇게 투쟁적이고 헌신적이고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복종하여서 속박과 그 억압의 상태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속박과 억압을 벗어던지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함이 전혀 없는 복음, 진리가 담겨 있고 진리에 속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한 가지인데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역할, 오늘날의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는 암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복음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이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으로 불리웠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의 위상, 그들의 위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권위, 최종 위상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들의 위상은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위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떠한 유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외에는 보탬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했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제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한 강력한 반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강력한 반박.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제는 굉장한 정당성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의 파괴력과 그 파급력, 그 파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교묘한 술수, 권모술수, 이 사단의 괴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같다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처음에는 진리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사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이단, 이 사탄이 전형적으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기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 또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 되고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복음에 서로 다른 책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복음에 서로 다른 책임.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같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명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이제 제가 된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맡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인식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의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연장선으로 베드로를 지도자의 그 자리로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사도로 세우신 이가 동일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 같은 부르심과 다른 맡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기둥같이 여겼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 유대인의 이 경전에서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의 새 기둥이죠. 이스라엘 새 기둥을 이 탈무드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가 이들 위해서 세워졌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무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졌다고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새 기둥으로 중심적인 인물로 이 탈무드에서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고, 이 새 사도가 갖는 비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도와 교제에 악수를 하였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악수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동맹의 의미, 또 그들을 동의하고 환영하고 환대한다, 우정을 돈독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방인의 그 사역을 하는 그룹과 또 유대인의 사역을 하는 이 두 그룹 사이에 이제 완전한 합일과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독자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서는 협력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을 같이 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마지막 구절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가난한 자들은 당시에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자들,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이 가난한 자가 쓰였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구제의 문제를 믿음과 할례 문제처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임무는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또한 초대교회의 출발부터 교회가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이러한 선행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며 또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 또 사회적인 고아들, 어려우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내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또 분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또 사단에 잡혀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언제라도 위험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는 이 이단 사상,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 사상이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된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면 그 이단 사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율법에 대한 헌신은 속박을 낳고 은혜의 복음은 자유를 허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언제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에게 율법의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인하여서 대속의 은혜, 그 선의 은총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자유,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로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절단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본인의 착각이고 또 사단에게 넘어간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믿음의 선진이 된 바울 사도는 진리를 위한 투쟁의 삶,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명한 소명과 사명 앞에 헌신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가 마땅히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자세, 이 자세는 모든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업 자체도 사명을 위하여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몸에 새기는 그 육화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두운 터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고난의 과정, 그 말씀을 육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몸에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미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또 말씀을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말씀에 대해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지극히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맡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진리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때로는 담대하게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비롯되는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이것은 책임없는 방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사단이 주는 자유, 사단이 인간을 속박시키고 사단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 시간, 일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유를 알았고 진리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루머와 또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질타와 수많은 고난, 또 육신적인 아픔, 또 정신적인 고통, 여러 사람들의 비방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삶 전반에,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난은 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고난도,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그마한 그 가시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그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통도 감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던 바울 사도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아니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책임 없는 방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심한 바울과 같이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며 주님께만 복종하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